네, 우리 오늘 성탄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거기에 찾아서 그의 누이를 나가게 돌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Glory in heaven, peace on earth. 이렇게 1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누가복음 2장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코브에 처음으로 와서 첫 성탄, 2년 전 성탄에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본문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2022년도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 천사들이 맞이한 성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합창을 하였습니다.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의 축복이 임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다 잊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은 그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토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은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 그들이 받는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라고, 주시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11절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메시아를 삼중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주라는 것은 다른 용어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주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입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맡겼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인생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한 관계를 갖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얼마나 갈등하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분열하고 전쟁과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사이를 한번 바라보면 우리는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지역도 참 많지 않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갈등하며 또 나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계에서 참 이제 올 한 해 일어났던 이 뉴스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연합뉴스에서 선정한 5대 뉴스를 보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아직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자꾸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떨까요? 이상기후로 우리 전 세계가 참 이제 이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막 여름철에 일어나고요. 겨울철에는 강추위가 몰려오고 이 텍사스 지역에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올겨울에도 그렇습니다. 또 가뭄과 홍수로 참 갈수록 이 삶의 환경이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를 보니까요. 세계 인플레 시대가 도래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경제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가상화폐가 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경제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올 한 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수록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찬송가 412장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한번 1절만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평안과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The Gospel of Peace,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The Good News of Peace,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삶이 고달파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그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아서 평강의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평안을 어디서 맛보았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축복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시대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당시에 천하에다 호정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여관을 구했지만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성화를 많이 보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글렌 형제님이 해마다 잔디밭에다 이렇게 조각품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아기 예수님도 있고요.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이 잔디밭에 디스플레이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아름답습니까? 포근하게 느껴지시죠? 따뜻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마구간 아시죠? 말이 먹고 자는 곳입니다. 말똥이 많이 있고 그곳에서 출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출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일단 말똥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축축하고 습기가 있어서 여인이 누워서 해산할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구 위에는 말이 먹다 남은 음식도 있었을 테고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 낮은 자세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만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도 참 너무나 큰 은혜인데 짐승들이 지켜보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하지만 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가.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이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요, 목회가 이게 참 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제 풀어서 설교하면 목회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민 목회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내가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었고 직원들을 마음대로 혼낼 수도 있었고
싫으면 노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하기보다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내 뜻과 틀려도 참아야 되고 이게 목회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겸손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 2023년이 되면은 이 베이비붐 시대가 은퇴하는 해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시니어 1000만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근데 재취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재취업을 할 때는요, 먼저 은퇴하기 전에 직장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직장, 급여는 작지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직장, 그런 곳을 가야 되니까 옛날 대우를 받으려고 자존심을 지키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재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겸손해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지혜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였습니다. 이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보배합을 열어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나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참 이제 이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안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베들레헴 시내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시면 여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그 소식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했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보다도 할라데이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즐기고 식사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휴일로만 여기는 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로데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이 마스라는 것은 예배, 워십이라는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황정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제가 도전받고 감격한 것이, 우리 목사님이 오실 때 손자 손녀들 다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요즘 젊은 학생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다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런데 우리 자손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고서 참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가정,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목사님 가정과 같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주일이면 예배하는 가정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2022년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으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변합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물질 중심으로 세상은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결단하는 성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세상에 전하는 복된 교회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죄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온데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며 말씀으로 기도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손들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참 이제 평안의 복을 전하는 귀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 성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요 참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